네, 여러분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6장 3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추구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아멘. 요즘 히브리서 큐티를 하고 있고요. 또 수요일마다 또 히브리서 강해를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 수요일 날 다뤄드린 그 본문 중에서 포함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당연히 이제 이 부분만 더 확대해서 문맥에 맞춰서 여러분에게 더 신선한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자, 오늘은 심리학에서 사용하는 몇 가지 개념들을 먼저 소개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퇴행이라는 단어는 아시나요? 퇴행. 행동이 과거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특별히 정신 발달의 수준이 현재보다 미숙한 과거로 돌아가서 나이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는 것, 이걸 가지고 퇴행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겪었겠죠, 아무래도. 근데 여러분 이제 자녀를 키우는 분들은 아마 여러분 자녀 중에서 이런 일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첫째 아이 날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둘째를 나면은 첫째 아이 중에서 몇몇은 약간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갑자기 안 하던 짓을 해요. 아기처럼 젖을 빨고 손가락을 빨고 젖병을 빨고 또 똥오줌을 잘 못 가리고. 여러분 그때마다 좀 당황하잖아요. 아니 얘가 다 컸는데 이제는 젖병 빨 나이가 아니고 똥오줌 못 가릴 나이가 아닌데 갑자기 과거로 돌아가는 현상을 보면서 막 당황합니다. 그리고 막 타일리죠. 하지 마. 근데 애들이 하지 말라고 안 하나요? 하지 말랄수록 더 합니다. 막 화가 나가지고 막 혼내고, 그러다가 막 아이가 상처받고, 또 아이도 많이 힘들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아닌데 갑자기 자기도 그렇게 해요. 막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하고 또 갈등이 생기고 많이 힘든 상황을 겪게 됩니다. 자, 이 같은 행동을 하는 이유가 있죠. 바로 아이도 모르게 무의식 가운데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부모님의 사랑이 동생에게 다 갔다는 느낌, 빼앗겼다는 느낌이 오면서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이런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이들은 성장기 때 흔히 나타나는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갑자기 변화되는 환경 가운데 아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방어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심리적인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같은 현상은 사랑에 대한 욕구가 채워지지 않을 때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부모님들은 둘째가 나면은 첫째에 대한 사랑을 더 해야 됩니다. 관심을 더 가져줘야 됩니다. 물론 말은 그렇죠. 생각은 그렇지만은 둘째에 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아직 아기라서. 근데 큰애도 역시 아기입니다. 보통 이런 현상들은 유아기 때까지 나타나고 초등학생 되면은 이렇게 행동하는 애들은 없습니다. 근데 대부분 나이 터울이 이렇게 작으니까 아마 여러분 자녀 중에서 이런 현상을 겪은 자녀들이 덜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아이가 동생으로 인해 부모의 사랑을 빼앗겼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해주면은 어느덧 심리적인 안정감을 찾아서 원래 상태로 돌아오게 됩니다. 사실 퇴행은 큰 문제는 아니에요. 어린 시절 잠시 스쳐가는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문제의 원인을 알기 때문에 또 원인에 따른 해결책만 잘 제시해주면은 뭐 금방 사라지는 그런 문제입니다. 근데 한 가지 같은 어린 시절에 생기는 그런 현상인데 이 어린 시절의 경험이 성인이 된 뒤에도 전생에 걸쳐서 아주 나쁜 영향을 주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성인아이의 문제입니다. 성인아이라는 말 들어봤죠? 영어로 adult child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성인아이라는 것은 역시 심리학 용어입니다. 정신적으로 아직 성장하고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행동을 하는 그런 사람을 가리킬 때 그 안에 성인아이가 들어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몸은 성인인데 내면에는 아이와 같은 자아가 있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림에서 보면은 이런 사람입니다. 자기 안에 어린 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그 어린 자아가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목소리를 내는 겁니다. 여러분, 퇴행은 일시적인 현상이지만은 이 성인아이는 왜 문제가 되냐면은 고착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고착이라는 단어도 역시 심리학적인 용어인데 고착되어 있다는 것은 뿌리를 내려서 견고하게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인아이가 여러분의 내면 가운데 고착되어 있으면은요, 이거 뿌리 뽑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퇴행이라는 것은 그냥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이 고착은 한번 뿌리 내려버리면은 뿌리 뽑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시간이 오래될수록 뿌리는 더 깊어지기 때문에 이걸 뽑아낸다는 것이 더욱더 어렵습니다. 자, 성인아이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몸은 비록 어린이지만은 정서적으로는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에 걸맞지 않는 행동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특별히 감정 표현에 있어서 어린아이처럼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인아이의 모습을 가진 사람을 보면은요, 그냥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단도직입적으로 표현하면은 유치해요. 왜냐하면 유치원 수준의 생각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유치원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이 너무 어린아이와 같고 너무 유치한 모습들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물론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평소는 어른처럼 행동하고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특별한 상황이 생길 때 내 안에 어린아이가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소위 스트레스가 심하게 될 때, 어떤 정서적인 압박이 막 찾아올 때 갑자기 성인아이가 내 안에서 튀어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쉽게 상처받고 쉽게 분노합니다. 자기 비하가 심하고 자기 혐오를 많이 합니다. 자존감이 너무 낮아요. 자기 자존감이 너무 낮아가지고 두려움도 많고 수치심도 많고 죄책감도 있고 외로움, 우울감, 이런 정서적인 문제로 내적 고통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심리적인 면에서 이런 낮은 열등감과 또 높은 자긍심은 또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한 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열등감과 우울감은요, 상처받은 그 사람 속에 있는 심리 내면의 그런 같은 모습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성인아이가 있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낮은 자존감도 문제지만은 반대 현상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자기 자신에 대한 교만이 많아요. 그래서 그냥 자기가 세상의 주인입니다. 세상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야 돼요. 항상 다른 사람들이 자기 말을 들어야 되지 내가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은 용납을 못해요. 여러분, 아이들 중에 그런 애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잖아요. 어릴수록. 유치원으로 갈수록 다 세상이 다 자기 중심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남을 이해하거나 포용하는 것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누굴 용납한다, 용서한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감정 표현이 익숙하지 못하다 보니까
어름닿지 못하게 행동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불화를 자주 겪게 됩니다. 또 성인 아이의 아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자기 자신도 싫어요. 그러니까 어른은 어른인데 내 안에 성인 아이가 있기 때문에 어떨 때마다 그런 행동을 할 때마다 뒤늦게 후회를 해요. 그래서 이런 자기 자신이 싫어요. 내가 왜 이렇게 속이 좁지? 내가 이렇게 어린애와 같지라는 것들이 또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통제가 안 됩니다. 행동은, 생각은 그래도 행동은 그렇게 하는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인 아이들을 가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몇 가지 증상들을 이렇게 목록을 좀 만들어놨습니다.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매사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 소위 결정장애의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죠. 아이들이 좀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어릴수록 결정장애가 있잖아요. 또 대인관계, 또 새로운 환경 등의 두려움과 불안증을 갖고 있는 사람, 매사에 가시지 않는 우울함을 겪는 증세, 매사에 비판적인 모습, 특히 자기 자신을 비하하고 자학하는 증세, 남에게 인정받기 위해 지나치게 자신을 희생하는 증세, 또 매사에 충동적이며 버럭 화를 잘 내는 증세. 한번 여러분 이 체크리스트를 보시면서 여러분 한번 나는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때요? 여기 해당한 분이 있습니까? 어떤 분은 다 해당해요? 전혀 해당하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까?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 중에서 한두 가지는 다 대부분 해당할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정상적인 사람이라도 낮은 단계의 성인 아이는 모습은 조금씩은 다 갖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너무 문제가 될 정도로 이렇게 드러나게 될 때 이게 정말 고쳐야 될, 치유해야 될 상황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 안에는요, 이렇게 내면 안에는 때때로 이렇게 성인 아이가 이렇게 드러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막 울고 있는 거예요, 성인 아이가. 실은 운다는 것은 내가 사랑이 부족하다는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행동을 하는 분들이 있으면은 사랑이 부족하다라고 이해해 주시고 또 덮어 주시고 또 사랑을 여러분이 부어 주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주로 엮이는 가정에서 자란 아이는 성인 아이가 되기 쉽다고 합니다. 또 그가 속한 공동체가 엮이능적 사회라면 그런 현상이 더욱 심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엮이능적인 사회는 엮이능적인 부모를 만들고 엮이능적인 부모는 엮이능적인 아이를 만들어 버립니다. 이게 계속 악순환을 일으켜요. 계속해서 세대를 거쳐서 내려가고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런 것들이 마치 눈덩이처럼 점점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성인 아이가 발견되면은요, 이것은 쫓아내버려야 됩니다. 달래서 내보내야 돼요. 아이니까 너무 세게 내보낼 수는 없고요. 성인 아이가 발견되면은 달래서 사랑을 가지고 내어 쫓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성인 아이의 문제는 치유받아야 될 대상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서론이고 오늘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좀 전에 얘기한 건 뒤에 결론 부분에 또 다시 꺼낼 거고요. 자,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주의해야 될 점 중에 하나가 나무만 보지 말고 숲을 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많은 강조를 해요. 이 부분을 성경을 볼 때 맥락을 따라서 성경을 이해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은 스토리가 있어요. 대부분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스토리 가운데 그 성경을 기록한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그런 동기가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의 주제는요, 유대교보다 뛰어난 기독교를 논증하는 것입니다. 그 히브리서의 주제입니다. 이 히브리서가 편지인데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유대인 중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히브리서의 수신자입니다. 또 히브리서의 기록 시기는 아마도 네로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박해받던 바로 그 시절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AD 1세기 중반, 그러니까 64년 이후에 아마 그 상황 가운데 그 가운데서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기독교 신앙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 근데 그 중에서도 또 포커스를 좁히면은 유대교로 있다가 개신교로, 기독교로, 그땐 개신교 아니죠,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중에서 신앙이 흔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직 그들이 믿음의 초보 단계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문제가 없다가 박해가 막 찾아오게 되니까, 비바람이 치니까 그들 중에 일부는 박해를 받지 아니하는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당시 기독교 박해는요, 유대교도 비슷한 것 같지만 유대교는 박해가 없었어요. 오직 기독교만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그렇게 흔들리는 사람들에게 유대교에 비해서 기독교가 얼마나 탁월한 종교이라는 것을 논증함을 통해서 박해에 흔들리지 말고 신앙을 붙잡으라는 목적으로 이 편지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히브리서의 기록 목적을 전제로 해서 오늘 본문 또한 맥락 가운데, 스토리 가운데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성도들,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그런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아직 기독교 신앙의 초보에만 머물러 있었고, 그 가운데 박해가 찾아오니까 그들 중에 일부는 믿음이 흔들렸고 심지어 기독교 신앙을 버리고자 하는 배도까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런 상황 가운데 히브리서 저자는 그런 그들을 격려하고 또 믿음 밖으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이 성장한 자가 되기를 촉구하는 의미에서 히브리서를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성장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젖만 먹는 수준이 아니라 초보적인 가르침에만 머무지 말고 이제부터는 어른처럼 단단한 은식, 하나님 말씀의 깊은 것까지, 영적인 것까지 경험하는 사람이 되라.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기록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와 같은 방식으로 또 맥락을 따라서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강의 가운데도 소개했는데 히브리서 3장 1절을 한번 쉬운 성경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형제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예수님은 우리 믿음의 사도이며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이 3장 1절을 보면은요, 이 3장 1절을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앞에 히브리서 2장에서는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소개했는데 그 마무리가 뭐로 마무리됐냐면은 성육신에 관한 의미를 강조하는 것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가를 설명하는 것으로 2장이 마무리됐어요. 그리고 3장 1절은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성육신의 의미를 강조했고, 그 다음에 3장 1절에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뭘 요구하냐면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성육신의 의미가, 그래서 3장 1절은 두 가지로 우리에게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과 관련해서 예수님이 왜 성육신 하셨냐, 어떤 사역을 위해서 성육신 하셨냐. 첫 번째가 믿음의 사도로서 사역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도로서의 사역은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냈죠. 모세를 보낸 이유가 하나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말씀의 통로자라서, 전달자라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모세였어요. 여기서 이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이 사도라는 뜻이거든요.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믿는 믿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사도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모세보다 뛰어나다는 것이 히브리서 저자가 강조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는 대제사장의 사역입니다.
이번에는 모세의 형제인 아론을 가지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아론은 어떤 역할을 했죠? 제사장, 특히 대제사장의 역할을 했습니다. 당시 대제사장의 역할은 그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중재자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그런 역할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얘기를 하면서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은 아론과 같은 인간 대제사장으로 온 게 아니라, 레위 계통의 대제사장으로 온 게 아니라 새로운 계통의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였죠? 멜기세덱의 계통을 받은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멜기세덱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잘 알지 못했어요. 물론 창세기 14장과 시편 110편 4절에 멜기세덱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 전부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멜기세덱이 과연 누구인가? 또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서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오셨다는데 그건 과연 어떤 의미인가에 대해서 미처 유대인들은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멜기세덱을 따른 대제사장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해야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설명하는 과정 중에 중간에 오늘 본문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을 말하는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멜기세덱의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율법에 대해서 성경 말씀에 대해서 잘 알지만은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그들이 만약에 영적인 그런 깊이에 도달하는 믿음이 없다면은, 말씀을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은 멜기세덱에 대해서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너희들이 먼저 말씀으로 성장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멜기세덱에 대한 본격적인 얘기에 앞서서 오늘 본문 말씀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이겁니다. 예수님은 율법과 육체의 한계에 매이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 대제사장은 율법과 육체의 한계에 매여 있죠. 근데 예수님은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늘 성소의 대제사장이 되어서 반복해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단 한 번의 제사를 통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지성소로 그들을 인도하는 그런 사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자 오늘 히브리서가 기록된 겁니다. 그래서 이 같은 영적인 내용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성도들이 기독교의 초보적인 교리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히브리서 저자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더 단단한 하나님의 말씀을 소화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야 된다는 것. 그래야지 뒤에 보면은 박해를 능히 이길 수 있다. 이게 히브리서 전체의 주제고 또 오늘 본문의 맥락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5장 1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은 믿은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했습니다. 저는 이 말을 딱 들으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과연 그럴까? 우리가 믿은 지 오래가 되면은 남들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의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현실적으로 보면은 제 주변에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믿음 생활 오래 했는데 남을 가르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오늘 말씀을 보면은 더 생각해 보면은 원리적으로는 그렇게 되는 것이 맞아요. 여러분이 만약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믿음 성장의 과정을 겪게 되면은 여러분은 누구든지 다 남을 가르칠 수 있는 선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육체적인 나이를 보면은 어릴 때는 젖만 먹잖아요. 근데 점점 자라면서 단단한 것을 먹게 됩니다. 그래서 어른이 되면은 어릴 때는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음식들도 먹을 수 있는 것이 자연적인 법칙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모두가 지금 아직도 젖 먹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다 단단한 음식, 여러 가지 또 자극성 있는 음식도 다 먹을 수 있는 것이 자연적인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것도 똑같아요. 영적인 원리도 제대로 성장하기만 한다면은
여러분도 역시 어릴 때 젖 먹는 수준의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는 그런 수준이었다면은 더 성장하게 되면은 더 단단한 말씀이라도, 더 영적인 깊은 심오한 말씀이라도 다 이해할 수 있고 또 가르칠 수 있는 수준에 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12절 후반부 보니까 그러나 여러분은 아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초를 누군가에게 다시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단단한 음식을 먹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아직은 젖을 먹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육체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내면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적 수준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의 체격은 어른과 같이 성장했는데 정신적으로는 여전히 어린 나이와 같은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영적으로도요.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는 성장한 자가 보여주는, 당연히 보여줘야 되는 그런 행동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너무 유치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어려운 존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믿음의 공동체에도 많이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게 되면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닌다고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믿음이 온전하게 되면 그때 가서 성장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으로 성장하지 못해서 여전히 어린 나이와 같은, 영적으로 어린 나이와 같은 사람들이 교회에는 또 많이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죠. 듣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로마서 10장 10절을 말씀하고 있어요. 신앙은 하나님 말씀 중에서 옳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할 때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계속해서 훈련을 받다 보면 어느덧 선과 악을 분별하는 능력을 받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13, 14절 읽어볼까요? 젖을 먹는 자는 아직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옳은 말씀에 대하여 알지 못합니다. 단단한 음식은 어른을 위한 것입니다. 그들은 훈련을 통해 선과 악을 구별할 줄 압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 1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습니다. 양쪽에 날이 선 칼보다도 더 날카로워져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며 마음속에 있는 생각과 감정까지 알아냅니다.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보여드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6장으로 넘어가면은요, 히브리서 6장 넘어가면 첫 표현이 그러므로 훌륭하게 자라 어른이 됩시다.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 훌륭하게 자라서 어른이 되셔야 됩니다. 자, 서두에 성인 아이에 대한 언급을 했잖아요. 그런데 신앙적으로도 성인 아이가 존재합니다. 12절의 말씀처럼 믿은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마땅히 이제는 젖을 먹지 말아야 되고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될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영적으로 더 어려서 신앙의 연조와는 맞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이 더러 있다는 것입니다. 성인 아이의 행동의 유치함이 그대로 영적인 성인 아이에게도 그런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문제는 당사자는 몰라요. 자기는 내가 영적으로 성인 아이라는 것을 잘 몰라요. 교회 오래 다녔으면은 또 직분도 있으면은 자기는 당연히 성장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육적인 나이에서 성인 아이가 그랬듯이 이러한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생기잖아요. 시험이 생기잖아요. 환경이 바뀌게 되면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면은 성장하지 못한 자기 자아가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자,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이 연조가 오래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왜 이같이 영적으로 성인아이 모습이 남아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 원인을 소개하겠습니다. 원인을 알면은 해결할 수가 있으니까. 첫 번째가 상처예요. 심리학에서의 성인아이 문제가 뭐라고 했어요? 과거 어릴 적에 경험한 상처가 내 안에 남겨져 있을 때 이것이 영향을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내면에 성인 아이를 남겨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로 역기능적인 가정 안에서 잘못 형성된 손상된 자아가 평생을 성인 아이의 문제로 고통받게 합니다. 여러분, 믿기 전에도 우리 내면에 성인 아이의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기본으로 하고 또 믿은 후에도 우리가 성인 아이를 경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도 똑같아요. 신앙생활 초기에 우리의 공동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성인 아이가 될 수밖에 없는 어떤 악순환의 고리의 출발이 뭐라고 했죠? 환경적으로 역기능적인 사회에 있을 때 역기능적인 부모가 만들어지고 역기능적인 부모가 역기능적인 자녀를 낳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똑같아요. 영적인 것도 우리가 몸담고 있는 공동체가 영적으로 역기능적인 신앙 공동체에서 우리가 생활을 하잖아요. 신앙생활하면은 그런 공동체에서는 이와 같은 영적으로 성인 아이가 발생할 확률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모르고 지나면서 시간이 흘러서 고착이 돼버리잖아요. 뿌리를 내려버리면은 뽑아내기가 너무 어렵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초기에 초기는 물론이고 전반에 걸쳐서 여러분이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를 만난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와 별도로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정말 영적으로 건강한 공동체인가를, 나에게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공동체인가를 여러분이 깊이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열심히 했는데 공동체가 그러면 나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매우 율법적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상처를 받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어린아이에게는 상처를 줄 수밖에 없어요. 또 어떤 분들은 이단에 속한 교회에 있다가 자신도 모르게 마음속에 막 가시덤불이 막 생겨요. 엉겅퀴가 자라가게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경건치 못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세속적인 신앙인이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인본주의적인 교회에서 머물러 있다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내가 어느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요즘 대부분의 교회가 그랬듯이 우리 주임제교회도요, 수평이동 신자가 그냥 초신자보다 훨씬 많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이제 교회 주보에 보면 새가족 할 때 직분을 달고 오신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직분 없이 오신 분들 훨씬 많습니다. 주임제교회가 그러니까 완전히 새신자가 없는 게 아니라 있는데 비례적으로 수평 이동해서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저희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한국교회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수평 이동을 해오신 분들은 중에는 다양한 경험 또 다양한 신앙 유형의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그들 중에는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오신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솔직히 교회 규모가 작을 때는 한 사람이 아쉬워요. 그렇죠? 저희도 개척교회 시절을 겪었잖아요. 한 사람의 성도가 아쉬운데 점점 성도가 많아지면서 이제는 새로운 성도가 오는 것보다 어떤 성도가 오는 것이 더 중요한 때로 바뀌어버렸어요. 저희도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좋은 성도만 골라서 새가족을 받는다는 것은 그 뜻이 아니라, 그러니까 새가족을 받을 때 과거보다 신경을 더 많이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잘 준비하고 잘 대처해야 되는 그런 시대에 왔어요. 그러니까 요즘의 성도들 속에 이런 영적인 성인 아이가 이 말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많이 와요. 보통 교회를 떠날 때 다른 이유도 있지만은 최소한 절반 이상은 상처 때문에 교회를 떠납니다. 여기서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그런 심리적인 부담감이 올 때 보통 환경을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장소를 바꿔요. 근데 여러분, 교회를 옮겼다고 그 사람의 내면의 문제가 해결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단지 장소만 이동될 뿐입니다. 처음에 올 때는요, 티가 별로 안 납니다. 저는 그것을 잠복기라고 합니다.
근데 잠복기가 지나서 어느 정도 이제 환경이 조성되잖아요. 자기가 이제 할 말을 할 수 있는 환경. 뭔가 공동체에서 자기가 좀 뿌리를 내렸다고 하는 그때가 되면은 그때부터는 여지없이 자기 속에 있는 실체가 꾸물꾸물 올라오게 됩니다. 마치 씨가 뿌려져 있다가 겨울 동안은 죽은 듯이 있다가 봄이 되면은 따뜻한 기후가 오고 비가 오고 그러면은 꾸물꾸물 싹이 올라오는 것처럼 우리 내면에 있는 이 상처도 처음에는 잠복기의 상태에 있다가 어느 때가 되면은 올라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문제가 많잖아요. 잠복기 있다가 갑자기 어느 시기가 되면 확 확산이 되면은 여러분 옆에 분들을 많이 전염시키는 것처럼 이 상처를 갖고 오신 분들도 처음에는 안 그렇게 보였다가 어느 시기가 되면은 자기 속에 있는 버려지지 않고 처리되지 않은 것들이 때가 되면 올라오면서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 주변 사람들을 많이 힘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공동체를 뒤흔드는 일들이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또 제가 보기에는 주님제교회는 평균적으로 상처 있는 분들이 좀 더 오는 것 같아요. 다른 교회보다. 이 말은 그만큼 기대를 하고 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주님제교회 오면은 좀 이렇게 상처가 자기는 상처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 사실은 좋을 것 같다. 위로받을 것 같다. 내 문제가 좀 해결될 것 같다. 나름대로 그런 생각하고 오시는 것 같죠. 맞죠? 그런 분들 축복합니다. 맞습니다. 잘 오셨어요. 주님제교회가 제가 봐더라도요 많은 분들이 상처 치유를 받아요. 좋아져요. 회복돼요. 단지 얼마큼 버텨내냐가 중요합니다. 잘 버텨내시면은 시간의 문제지 대부분 90% 이상은 좋아집니다. 근데 안 그러면 어떻게 중간에 뛰쳐나갈 수밖에 없죠. 어느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래 버티고 잘 버티면은 그리고 이 안에서 잘 적응하면은 좋아지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은 때로는 사역자들도 벅차는 분들이 좀 있긴 해요. 제가 누구라고 말을 못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다 나일 수 있다라고 가능성을 열어두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으로는요, 우리 사역자들도 또 우리 리더들도 최선을 다하지만은 100%의 해결책은 줄 수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확신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그런 상처의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을 대면하게 하는 것입니다. 인카운트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예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배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이미 여러분 가운데는 열려져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한계가 있지만 사람의 방법, 시스템은 한계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데 한계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안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기만 하면은 결국은 그 사람은 변화받게 돼 있어요. 예배 안에서 울고, 예배 안에서 감사하고, 예배 안에서 성령을 체험하고, 예배 안에서 내면을 만지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은 어느덧 여러분의 성인 아이는요 위로받고 격려받고 점점 그 뿌리 깊은 상처들이 뽑아져 나가면서 시간이 지나면은 아이의 모습은 점점 없어지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자, 두 번째로 나의 신앙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멘토를 만나는 것 상당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공동체라고 했죠. 두 번째가 멘토입니다. 서두에서 성인 아이가 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역기능적인 부모 밑에서 자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교회에서도요 역기능적인 영적 부모가 있을 수가 있어요. 가장 먼저 여러분이 만나고 가장 여러분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영적 부모가 누굴까요? 목회자죠. 특히 목회자 중에서 담임 목회자. 솔직히 목회자가 어떠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많이 좌지우지됩니다. 모든 목회자가 그랬듯이 저와 최은자 목사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두려움이 있습니다. 혹 저희가 잘못해가지고 성도들을 상처받게 하고 힘들게 하고 또 상처받은 그대로 교회를 떠나게 하거나, 솔직히 저도 이제 고백하는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미처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떠난 분들도 있어요. 여지껏 저도 저희 그런 분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위탁한 양들인데 잘 돌보다가 잘 먹이다가 성장하게 되면은 교회에 머무를 수도 있지만은 또 뭐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는 것처럼 이렇게 다른 어떤 교회로 또 어떤 사역지로 파송할 수도 있는데, 혹시 저희 문제 때문에, 잘못 때문에, 부족함 때문에 문제 있는 양을 만들어 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목회자로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책망받으리기 때문에 저희도 굉장히 두려움으로 이 부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이 목회자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가에 따라서 성도들도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래서 정말 그 목회자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정직하게 정결하게 서 있으면은 양들인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은 목회자를 따라서 그들도 그렇게 변화돼요. 근데 목회자가 만약에 똑같이 성인 아니의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양들도 따라갑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목회자의 최소한 저의 자세, 최은영 목사님도 그러겠지만은 저의 자세는 일단은 많이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좋은 거 먹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한 것처럼 자녀들에게 많이 사랑하고 좋은 것 먹여주는 것. 여기 좋은 것은 뭔지 아시죠? 말씀을 말한 겁니다. 좋은 말씀 먹여주고 상처받지 않도록 온유함으로 품어주는 것.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고 그들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도록 길을 인도하는 것. 그것이 저와 최 목사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돌보는 어떤 방식입니다. 어쨌든 목회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목회자 다음으로 중요한 게 뭘까요? 교회 안에는 목회자 말고도 성도들 간에 서로 영향을 주는, 어느 정도 영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성도들 중에서의 멘토가 있습니다. 만약 그 멘토 중에서 어느 분이 역기능적인 성인 아이의 모습을 갖고 또 그 자신 안에 있는 것들을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로 전파하게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에 영향을 받는 사람 또한 역시 영적으로 성인 아이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조심해야 되지만은 여러분도 서로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요. 여러분 지금 마스크 쓰고 지금 예배 드리고 있고 마스크 쓰고 교회 생활하는데 여러분 그래서 당부합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성도의 삶 가운데서도요, 영적인 삶에서 마스크를 꼭 쓰세요. 걸러내세요. 말들을 걸러내세요. 여러분 안에 있는 바이러스가 번지지 않도록. 또 여러분도 그 성인 아이의 모습을 가진 사람들에게 나오는 그 독한 말, 부정적인 말, 불신앙의 말들을 받아들이지 않도록 여러분도 마스크를 탁 쓰고 계세요. 이왕이면 비말 마스크로 탁 쓰고 계셔가지고 서로 악한 것에 영향을 주거나 영향을 받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인 나이가 되는 이제 크게 두 번째 원인은 교육의 부재 때문에 또는 잘못된 교육 때문에 그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로부터 성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역할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 성인이 되어도 어린아이의 생각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마땅히 누구를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갖지 못해요. 언젠가 최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최 목사님은 이제 저희 장인어른은 최 목사님이 어릴 때 굉장히 가정교육을 잘 시켰대요. 저도 이제 봐도 우리 장인어른이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뭐가 옳고 뭐가 그런지 남들에게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가정교육을 잘 받았나 봐요. 근데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싫은 소리를 잘 안 하는 스타일이에요. 대화는 들어주는데 뭐 이런 싫은 소리를 잘 못하고, 제가 돌아봐도 싫은 소리 하기 전에 벌컥 화를 낼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또 어느 날 물어봐요. 당신 어릴 때 잘 못 배웠지?
아버지한테 잘 못 배웠지. 그날 딱 들었는데 한 2번 얘기했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뭐 그러니 넘어갔는데 2번째인가 3번째 들을 때 생각해 보니까 맞아요. 제가 아버지한테 배운 게 별로 없어요. 제가 지금 봐더라도 저희 돌아가신 아버지도 지금 이 기준을 보면 성인 나이가 굉장히 강하신 분이었어요. 저희 아버지도 저희 아버지의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누님이 키웠어요. 저희 고모가 키웠어요. 근데 그런 아버지가 저를 대할 때 저에게 우리 장인어른이 최 목사님한테 했던 그와 같은 어른의 훈계를 잘 못하신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가 벌컥 화를 잘 내시는 분이었거든요. 차근차근 뭐 이렇게 진지하게 뭐 사람으로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들어본 적이 거의 없어요. 보니까 제 모습이 그렇네요. 저거 새삼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영적으로도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제대로 누군가로부터 멘토로부터 이런 것들을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도 나 자신도 어떻게 살아갈 바를 모르고 남들에게 어떻게 살아갈지를 가르쳐주지 못하는 영적으로 성인 나이가 있을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가르침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옳은 가르침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아이스크림 비유했잖아요. 아이들이 뭐에 약하다고요? 아이스크림에 약하다고 그랬잖아요. 요즘 아이들은 아이스크림 신경 안 쓰지 모르지만 그래도 대부분 아이들 아직도 아이스크림에 약합니다. 아이스크림 사줄게 하면은 따라가는 아이들 지금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아이스크림이 의미하는 게 뭐죠? 달콤함이에요. 달콤함. 그러니까 누군가 달콤한 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와서 미혹하면 어떻게 해요? 홀딱 넘어가 버려요. 요즘 그렇다는 거예요. 이단적인 사람들, 거짓 가르침, 이상한 가르침을 갖고 온 사람들이 그런 달콤하게 우리를 유혹해 버리면요, 믿음의 기초가 없는 분들은요, 신앙의 성숙이 없는 분, 제대로 가르침을 받지 못한 분들은 그냥 넘어가 버려요. 많아요 그런 사람들. 그런 것들은 저도 많이 겪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신앙생활에 끊임없이 배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배우고 또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또 먹어야 됩니다.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말씀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처음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우던 때로 돌아가지 말 것을 당부합니다. 6장 1, 2절 볼까요? 처음 그리스도에 대해 배우던 때로 되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때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서 막 돌아서서 회개하던 때이며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기초를 닦던 때였습니다. 세례와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기초를 다시 닦지는 마십시다. 자, 이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6가지의 당시의 캐리그마 말씀 선포의 주제들을 소개를 하는데 이걸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그 수준으로 되돌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말은 우리는 영적으로 계속해서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되는데 초보의 단계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살아있는 유기체예요. 살아있다는 것은 뭐죠? 계속 성장해야 돼요. 우리가 머물러 있는 것은 퇴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때가 되면은요 꽃도 피고 열매도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정말 소홀히 해서는 안 돼요. 정말 사모해야 돼요. 영적 성인아이로 머물러 있는 삶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 말씀의 공급이 없어요. 제가 수요일 날도 얘기했지만 겨우 주일 신앙에 머무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주일날은요 제가 여러분에게 어려운 말 얘기 별로 안 해요. 되도록 쉬운 말을 하는 거 아세요? 다른 요일에 하는 설교의 수준으로 얘기하면 못 알아듣고요. 그리고 너무 지루해. 그래서 아예 주일날도 안 나오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되도록 편한 얘기하고요, 쉽게 얘기하고요, 알아듣게 얘기해. 그래도 어렵겠죠. 그래도 어렵겠지만 보통은 제가 그래요. 최 목사님도 그러고요.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 목사님들 다 주일 설교는 쉽게 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근데 여러분
주일 말씀만 듣고 있잖아요. 계속 여러분 수준은 고수준 그대로예요. 그래서 여러분 좀 더 다른 예배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오지 못하면은요 방송으로라도 나중에라도 들으세요. 좀 더 단단한 말씀이 수요일 날 들어갈 거고, 좀 더 영적인 말씀이 금요일 날 전해질 거고요.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점점 성장을 해야 돼요. 성숙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안 되면은요 성장을 못 해요. 계속 머물러 있어요. 그리고 또 말씀을 듣되 하나님 말씀을 이제는 경험해야 돼요. 듣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해야 돼요. 말씀은 듣고 한쪽 귀로 듣고 한쪽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데, 여러분이 말씀을 경험한다는 것은 여러분의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이 마음 내면에까지 들어오고 여기서 끝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을 자극시키는 것입니다. 그 정도까지 하나님 말씀을 경험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놀라운 힘이 있어서 여러분의 자아를 부서뜨립니다. 그리고 다시 건축하게 하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영에 생명을 주시고요, 여러분의 삶에 빛을 비치는 등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경험하는 것, 이게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제 교회가 예배와 더불어서 강조하는 또 한 가지 쌍벽을 이루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에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하세요. 또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게을리하지 맙시다. 오늘 결론은 이렇습니다. 6장 3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이것은 문법적으로 조건문으로 되어 있어요. 만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이것이라고 말한 것은 2절에서 말한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것을 가리킵니다. 2절에 보면은요, 세리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과 가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것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시온 성경은요 이 3절을 우리는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라고 좀 쉽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완전으로 나아가는 것은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영적으로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하는 것을 말하는 건데, 이 3절에서 말하는 결론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 길을 주권 안에서 허락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성장한 자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이미 열어놓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어려운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마땅히 그 신앙의 단계마다 밟아야 될 과정들을 겸손하게 청정하면서 따라가면은 누구나 다 성장할 수가 있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근데 문제가 뭐예요? 내 안에 이것을 막아서는 뭐가 있어요? 아직 성장하지 못한 성인아이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만 해결되면은 여러분은 다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완전한 자가 될 수 있어요. 어른의 모습으로, 영적인 어른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인아이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성인아이가 되는 두 가지 원인, 첫 번째 상처의 문제라고 했죠. 두 번째 뭐라고 했죠? 교육의 부재, 가르침의 부재.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요, 내 안에 있는 이것들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문제되는 것들을요 드러나게 하시고 수면 위로 올라오게 해가지고요 하나하나 걷어내는 작업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도 또 하나님 말씀으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 많이 노출해요. 여러분 그냥 예배에서 오시면은 옆에 사람들 찬양하는 거 보지 마시고요, 그냥 하나님 안에서 1대1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집중하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아, 이 교회는 왜 이렇게 시끄러워? 아, 이 교회는 왜 이렇게 통성기도해? 이 교회는 어느 교회에서 안 하던 것을 하네? 뭐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오면은 그냥 오는 순간에 다른 것을 보지 마시고요, 듣지도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 보시고 또 하나님 말씀에만 집중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한 달 정도만
그렇게 하면요, 여러분 바뀌어요. 석 달 되면 더 바뀌고요. 1년만 그렇게 예배에 집중하면 여러분 완전히 딴 사람이 됩니다. 보증합니다. 확신합니다. 많이 열매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임재가 있는 예배 안에서 우리는 휘장 안에 있는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만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분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본질을 바꿔주세요. 존재 자체를 새롭게 변화시켜 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을 영, 혼, 육 모든 면에서 성장하게 해서 어른의 단계, 온전한 단계까지 여러분을 바꾸어 가져가 주실 것입니다. 그리함으로써 오늘 이후로는 여러분 모두 여러분 안에 있는 성인 아이, 곧 옛사람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받고 건강한 인격체로 거듭나는 새 사람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아멘.